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실수가 있는데 이 외모로 판단하는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사학가의 아들이 프랑스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미국에 있던 사학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사업을 이제 정리하고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다 정리했습니다. 큰 재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 자녀가 먼저 죽으면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못은 빼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얼굴 모습이 행색이 아주 형편없게 됐고 옷도 초라하게 입고, 그래서 내가 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아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내야 되겠다. 젊은 청년들이 와서 공부하는 곳에 가서 내가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아버지가 말이죠, 하버드 대학교를 찾아갔어. 하버드 대학교를 찾아갔는데 수의가 이 사람 얼굴에 행색이 시원찮고 옷 모습이 시원찮으니까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렸어요. 나가시오. 당신은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보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쫓겨났어요. 그리고서 샌프란시스코 서부 쪽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문득 생각이 나기를, 동부에는 하버드 대학교라고 하는 좋은 학교가 있는데 서부에 하버드 대학교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돈을, 자기 재산을 출연해 가지고 학교를 하나 세웠는데 그분의 이름에 의한 그런 학교예요. 윌리엄 스탠포드라고 하는 분인데 스탠포드 학교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난 하버드 대학교 총장님이 말이죠,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충격을 받아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좋은 대학교에 장학금을 주겠다고 오신 분을 문에서 수의분이 쫓아내버렸으니 이게 참 자기의 책임이에요.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분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다가 성경 말씀을 하나 찾았는데, 성경 말씀이 하버드 대학교 정문에 이렇게 지금도 쓰여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로마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어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이 옷 잘 입는 거, 또 그 사람이 또 얼굴이 잘생긴 거, 또 그 사람이 무슨 외적으로 좀 삐까번쩍하게 럭셔리하게 워러블, 이렇게 오래간만에 영어 좀 썼네요. 그런 것을 보기를 좋아하세요. 명품 가방이 많이 우리 대한민국에 팔리고 있다는데 너무 명품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에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서 다행이에요. 서울에 있어, 서울에. 들을 귀 있는 자는 서산에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외모로 그냥 있는 것 가운데서 자기가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내가 사람한테 치장하고 외모로 자랑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왔으면 됐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아주 그냥 성의 없이, 정성 없이 오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어떤 분은 좀 교회 올 때 보니까 목회자가 시험 들게끔 여름에 너무 그렇게 그러고 오시더라고. 자꾸 시험 들게, 눈이 자꾸 그쪽으로 가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해요. 서울에 있어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좀 정성을 다해서 경건한 모습으로 외모로 너무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오시려고 그렇게 애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봤어요.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기를 과부가 2렙돈 넣을 때 아주 작은 돈입니다. 과부의 생활이 지금은 여자분들이 여권 신장이 돼서 독립적인 생활을 잘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직장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그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주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과부가 자기 있는 것 가운데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헌금하는 걸 보시고 칭찬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유대인들은 많은 것 중에서 조금 드렸지만 이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헌금하는 것을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 가운데 마음의 정성을 보시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면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 가운데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 하나님의 외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나를 보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것도 하나님이 조용하게 갚아주신다. 이런 거예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자신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 그냥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척 그렇게 하고 얼굴을 막 지저분하게 하고 이러는 것보다 남에게 보이지 말고 오히려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그렇게 정결하게 하고 금식 기도를 하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지 나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외식하지 말라 그랬어요. 겉으로 외모를 자꾸 드러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8절의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실 것이다.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나올 때 저희 아내가 간증한 목사님의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은혜를 받았어. 이분이 목사님이 서울의 사당역에서, 사당역이 굉장히 번잡합니다. 사당역에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하여튼 전도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도 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 전도를 같이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 하다가 사라져 버렸어. 이분이 계속 꾸준하게 하는 거야. 근데 이 간증할 때 보니까 이분 표정도 잘 바뀌지도 않아, 그냥. 그러면서 간증을 쫙 하는데 전도를 계속 하시는데 그 내용 가운데, 간증 가운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나를 늘 보시는 것 같더래, 마음 가운데.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신경 안 쓰고 열심히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목사님이신데 뭐 교회도 뭐 여유가 없고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 부인이 사모님이 누구냐면 레지던트 의사 선생님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할 때 부모님들이 반대가 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딸을 의사까지 만들어가지고 공부시켰더니, 예? 사위가 목회자인데 제대로 뭐 경제적인 활동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난리 나서 그냥 교회는 다니시는 분이 되는데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모님이 말이죠, 온 군데 다 돌아다니면서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이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되니까 목사님들한테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 근데 이 장모님이 결론이 뭐냐? 목사님들도 반반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맨 마지막에 결론이, 마지막에 찾아가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장모님이 녹아졌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주장하셨겠죠. 그래서 이 목사님의 간증이 뭐냐면 하나님이 뭐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열심히 전도했더니 뭐 다른 사람 보지 않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다 갚아주셨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여러 가지 또 해석하시는 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그러나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셔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갚아주신 하나님이시오.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들고 이새의 집으로 가서 왕으로 세움을 받을 자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그랬어요. 이새의 집에 갔더니 말이죠, 아들을 나오게 하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새 아버지는요, 아들 가운데 큰 아들이 제일 잘생겼거든요. 키도 크고 사울왕과 같이 아주 멋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면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 아들을 지나가게 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이 싹 지나가는 거 보고서 이야, 이 사람이구나. 외모를 보니까 확실하구나. 사울왕과 같이 비슷하게 생겼구나. 그래서 과연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기름 부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소리가, 음성이 딱 들려오는데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제 키가 169cm입니다. 바라기는 180cm가 되기를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169cm도 살더라고 이렇게 해요. 할렐루야. 네.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외모를 사람은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업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운 게 사람 선택해가지고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 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속을 모르니까.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10개의 물속은 들여다보여도 한 길도 채 안 되는 사람의 속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7째까지 다 지나가게 했는데 아들이 더 없느냐 이새에게 물었더니 아들이 있긴 있는데 저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껴놨어. 용모와 키를 본 아버지는 목동인 다윗에 대해서 제껴버렸어. 저 사람은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렇게 목동하다가 죽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사무엘 선지자 그를 빨리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데리고 왔더니 그 얼굴빛이 붉고 또 그가 아주 그냥 빛이 눈빛이 밝은 그런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외모로 스스로를 평가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외모가 스스로를 자기를 평가절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화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변호사가 길거리에서 길을 지나가는데 변호사가 미국에서 어릴 때 친구였던 거지를 만나게 됐어요. 그 친구를 만나서 반가워가지고 야, 너 어떻게 전했더니 사업이 실패했다고. 지금 직장생활에서 나 더 그만뒀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 변호사가 야, 그러면 내가 수표를 써줄 테니까 얼른 가서 좀 큰 돈을 내가 줄 테니까. 그래서 수표를 싹 써서 자기 사인을 딱 해가지고 그 친구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와서 너 현금을 현찰화해서 그래서 이 일을 또 다시 한번 재개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왔어. 또 거기 서 있는 거야. 왜 너 저기 빨리 가서 직장을 좀 찾고 재개하고 그러라 그랬는데 왜 안 그랬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네 수표 가지고 가면 은행에 가면 은행원들이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니까 혹시나 이 수표를 어디서 훔쳐왔는 줄 알고 나를 힘들게 할까 봐 못 갔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변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수표 사인한 사람이 야, 그 사람들은 너의 외모를 보고 돈을 준 게 아니고 그 수표에 적혀 있는 내 사인을 보고 돈을 주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외모가 좀 볼품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인을 싹 해놨어.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내 외모로 내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내가 예수님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하실까요? 예수님은 가슴에 한번 손 대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 되셔서 사인을 내 안에다가 싹 해놨어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얼굴이 그 사도 바울의 상을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얼굴이 형편없어요. 또 성지순례 갔더니 사도 바울 모습이 그렇다. 사도 바울이 여기 이마에 말이죠, 뭐가 이렇게 자꾸 생겼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냥 기도할 때 머리를 다 땅에다 대고 그냥 박으면서 그러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모양이 형편없고 얼굴도 말이죠, 정말 약간 말상에다가 희한하게 좀
상상하면서 그 모습을 해놨는데, 근데 그 안에 뭐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주인이야. 예수님이 나에게 사인을 해, 사인.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사인해서 그거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이 사실을 알고, 자기가 목동으로 사는 동안에 행색이 형편없는 거 알잖아요. 자기가 행색이, 옷도 시원찮고 뭐 형편없어요. 키도 작고 그런 사람인데, 다윗은 자기를 만드신 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시편 139편 13절로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을 받는데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 기쁨에. 근데 이 다윗이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어. 나를 모태에서부터 만드셨어. 이 사실을 고백해.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입니다. 여러분, 영이 잘 되는 거는요, 나를 만드신 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나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외모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외모로 판단해서 실수하는 것도 안 되지만 자기 스스로도 외모로 평가절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 사람들에 대해서 늘 좀 불편한 얘기는 했는데 오늘은 좀 좋은 얘기 좀 해야 되겠네. 서울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보니까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장로님 취임할 때 보니까 야, 장로님 가운데 학력도 대단하고 훌륭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 취임하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학력이 보니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보니까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 근데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존경을 받아. 근데 그 장로님으로 존경받는 그분이 말이죠, 장로 취임할 때 교인들이 말이죠, 학력이 좋은 사람보다도 그 장로님 취임하실 때 보니까 학력이 좀 떨어진 분을 더 꽃을 갖다 주고 축하해 주더라고. 그래서 비교적으로 그렇게 보니까 깜짝 놀랐어. 아니,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니까 성도들도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받은 교훈 가운데 큰 교훈을 받았어. 맨날 서울 뭐라 그랬는데 오늘은 칭찬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시험을 받는 중심이라고 했어요.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가 있고 마귀가 시험할 때가 있더라고. 중심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나님의 테스트는 이 사람 중심이 확실한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사라와 사이에 사라가 9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약속을 이을 자, 우리의 참 희망이 되는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 아브라함의 생각 가운데 아들 이삭이 최고야. 아들만 보면 기분이 좋아. 모든 관심이 아들 이삭에게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게 안 되겠다. 아마 나보다 아들을 더 좋아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테스트를 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그랬어요.
두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고 아내 사라한테 묻지도 않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려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네 마음을 알았노라. 네 중심을 알았노라.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한 것에 대해서 알았다. 그렇게 하면서 칭찬해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호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재물에 뺏기지 마시고 세상의 외모에 뺏기지 마시고 어떤 도시에 살면서 네 남매를 잘 키운 그리고 대학교를 잘 졸업시키고 시집장가를 다 잘 보내가지고 그 자녀들이 잘 살게 된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뭐 각자의 뭐 재산들이 뭐 다 많이 늘어났어. 뭐 어떤 사람은 수십억도 되고 어떤 사람은 억으로 그렇게 살게 됐는데 이 아이들을 다 며느리 또 사위 다 불러놓고 아들들 다 딸 불러놓고 얘기했습니다. 중병에 걸렸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빚을 졌다. 중병에 걸려가지고 한 7억 정도 빚을 졌는데 다른 사람에게 사업하다가 또 빚도 졌으니까 7억 정도 빚을 졌는데 너희가 좀 갚아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내가 증서를 써서 할 테니까 얼마씩 갚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들이 말이죠.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 줄 알았는데 이 돈 갚아달라니까 기분이 확 상했단 말이죠. 자녀들이 말이죠. 그래서 아들들이 갚아주기는 하되 아주 못마땅하는 마음으로 갚아주겠다고 해서 썼어요. 큰아들이 못마땅해서 2천만 원만 갚아드리겠어요. 2천만 원. 또 작은 아들은 제일 못 사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고생했으니까 둘째 아들은 5천만 원을 갚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그래도 1억 5천 갚겠습니다. 뭐 그만하면 되지 뭐 셋째니까. 넷째 딸은 말이죠. 나는 출가회니까 1,000만 원만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집으로 갔는데 병문안도 오지도 아니하고 말이죠. 전화도 안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마 자녀들은 아버지가 뭐 돈 준다 그러면 발딱 뛰어올 텐데 그렇지 않고 막 그냥 아프다 그러니까 오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남매만 딱 불렀어. 사위도 오지 말고 며느리도 오지 말고 사남매만 딱 불렀어. 그리고 하시는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얼마 되지 않은 유산으로 싸움질하고 형제간 반목할까 봐 전 재산을 정리하고 공증까지 마쳤다. 지난번에 너희가 적어준 액수에 내가 유산을 정리했는데 적어준 액수에 10배를 주겠다 그랬어요. 이것으로 너희에게 줄 재산은 상속 끝. 장남은 2천만 원 썼으니까 10배니까 2억만 주겠다. 2억 파죠. 둘째 아들은 많이 썼어. 5천을 갚겠다 그랬으니까 10배를 주겠다. 5억을 주겠다. 5억. 또 셋째는 1,500만 원 한다 그랬으니까 1억 5천 주겠다. 넷째는 1,000만 원 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10배로 1억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 자녀들이 다 입이 붓해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려운 사람에게 돕겠다. 입이 다 나와가지고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이 세상의 재물에 있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벌겠다고 하는 세상의 욕심에 잔뜩 있었던 자녀들에게 그 마음의 중심을 시험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마귀는요 욥을 시험합니다. 욥의 시험의 마귀의 핵심은 뭐냐면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재산을 다 뺏어가면, 그러면 자녀도 다 뺏어가면 그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받고 시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말을, 이 아내가 얘기하는 마귀 말을 욥에게 재산 다 나가려고 또 모든 거 자녀들 다 죽고 난 다음에 마귀 말을 아내를 통해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말이지.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을 텐데 한국말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되져라 이럴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막 표현을 막 쓰면. 근데 마귀의 말을 듣고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당신이 얘기할 일이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 시험을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중심이 흔들리도록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러냐면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중심. 하나님에게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지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받았던 솔로몬 왕은 많은 권력과 재물로 인해서 중심이 흔들렸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사는 동안에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마음이 다 뺏기게 됐어요. 그래서 나라가 결국 둘로 쫙 갈라지게 되는 원흉이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불행한 결과를 얻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되도록 훈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품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한다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마음의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내용 가운데는 참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 마귀의 생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서 자꾸 보면 돼요. 그러면 사람도 저 사람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 말씀에 우리를 마음의 훈련을 온전히 하시는, 중심을 단단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에 보니까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인도의 양궁 대표팀이 있었는데 양궁 대표팀이 한국 감독을 모셔왔어.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 올림픽에 파리에 이제 도착했는데 한국 감독 대표팀을 잘라버렸어. 그리고서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감독 빼버리고 하다 보니까 인도 대표팀이 완전히 다 그냥 지고 말았어. 감독이 순간순간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말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동안 배웠던 거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무시해버리니까 그렇게 됐어요. 한국의 박항서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베트남의 감독일 때는 말이죠. 베트남이 막 축구가 막 난리가 났어. 막 여기서도 이기고 저기서도 이기고 막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도 막 이기고 스즈키 대회에서도 우승도 하고 말이죠.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축구 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올림픽의 예선전에서도 막 이기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박항서 감독을 완전히 무시하고 잘라버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감독이 바뀌었는데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지는 거예요.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감독이 하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김판공 감독이란 분도 말레이시아 국가 대표팀을 맡아가지고 말레이시아가 지금 그분이 감독이 영웅이 돼버렸어. 예. 너무 잘해가지고. 감독이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의 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인생의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감독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꾸 이렇게도 하시고, 감독님 되셔가지고, 야, 여기 때 이렇게 해라. 이럴 땐 저렇게 해라. 자꾸 말씀하시, 하나님 말씀 자꾸 주세요. 어떤 때는 목회자를 보내가지고,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자꾸 듣게 하시고. 우리 딸들이 지난번에 만났는데, 무슨 얘기만 하면 아빠 또 설교한다 그러서 듣기 싫어하는 것 같더라. 듣기 싫어도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 언젠가는 제가 귀에 남겠지 뭐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독이 됐어요. 인생에 승리 있게 하시는 감독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금메달을 따게 하시고 영광을 받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감독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성경 말씀으로 주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도 주시고 서로 큐티하면서 속회에서도 말씀을 서로 나눌 때 말씀도 주시고 계속 들으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독이 그냥 나 감독이다 그러고 나 감독 너는 선수 알아서 해라 한마디 말하면 그게 감독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좀 듣기 싫어도 들을 때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인생에 승리하세요. 금메달을 따세요. 영광의 메달을 따세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감독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다 많이 있는데 그중에 참 중요한 것이 말을 참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만 좀 선택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잠언서 18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또 잠언서 18장 21절에 시작. 죽고 사는 것이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훈련을 하려면 말부터 자꾸 내가 듣는 말, 내가 많이 말하면 내가 듣잖아요. 그 말부터 찬양하는 말로, 기도하는 말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말로 자꾸 바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로, 적극적인 말로, 영혼을 살리는 말로, 생명을 살리는 말로 그렇게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자꾸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합당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중심을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